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8장 우리 16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권하도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볼까요? 새벽이니까 너무 자세히 보지는 말고요, 대충 보면서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7월도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해 오던 분들은 드디어 마지막에 도착했구나. 갑자기 오신 분들은 시작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꼭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6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여기 한 단어가 빠진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빠진 것 같으세요? 마침내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했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목표했던 로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우리의 꿈과 소망도 사명도 그리하리라 믿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마침내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의 7월 한 달의 삶도 이 마침내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여기에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여기에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소개되는데요,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서는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날 때 그때도 그가 함께 있었는데, 흥분한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찾지 못하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가지요. 비록 그때 이제 서기장으로 인해서 무리가 진정되기는 했지만 한바탕 곤욕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로 인해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바울과 함께 했고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마침내 로마까지도 함께 하게 됩니다. 로마로 오는 과정도 그렇지요. 배에서 함께 14일 동안 큰 풍랑과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도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과 함께 함으로 그는 날마다 고생만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리스다고를 바울은 당당하게 다른 서신서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누가가 어떤 사람이지 생각하면 잘 떠오르지가 않지요. 누가만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요. 그 이름 그대로 총명해서 그런지 누가는 역사가로도 활동하고 의사로도 그리고 문필가로도 활동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기도 하지요. 근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육신이 연약한 바울이 염려되었는지 그 또한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온 부분은 저자였던 누가를 항상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의사 누가 단순히 바울 자신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바울은 누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였지만 바울을 만난 뒤에는 인간의 영혼까지 치유하는 영혼의 치료자로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동역자들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는 많은 경우 사도 바울은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복음이라는 한 길로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역자들의 존재는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잘 완수할 수 있었던 것도 분명히 이런 동역자들의 힘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에서는요, 그런 동역자들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교회가 동역자들에게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요, 함께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친구 관련 명언을 한번 제가 10가지를 찾아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친구가 있는지, 아니면 나는 어떤 친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정한 친구란 언제나 당신의 곁에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이 힘들 때 그 힘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얼마나 성공하든 얼마나 실패하든 항상 당신의 곁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친구는
하늘의 선물 중 하나이다. 네 번째, 진정한 친구는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향하는 짧은 거리의 두 점과 같다. 다섯 번째,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이해하고 당신이 웃을 때 행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여섯 번째, 친구는 친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존재이다. 일곱 번째, 친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보물이다. 여덟 번째,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아홉 번째, 친구는 서로 다른 색깔의 꽃들처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열 번째, 친구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뒤를 돌아보고 서 있을 사람이다. 어떠세요? 그런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세요?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역을 할 때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 동역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수고하는 교사들, 찬양대, 사역팀, 구역 식구, 우리 길가의 교회 사람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에게 서로에게 좋은 친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결단하고요. 그렇게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내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 가운데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망도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7월 한 달에는 참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우리 소중한 친구들,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과 다시 한번 연락도 해보고 그리고 만남의 시간도 갖고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13절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분을 친구처럼 밀접하고 가까이 보내시는 우리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로마에서 바울은 이제 백부장의 허락하에 한 군인과 함께 셋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보통은 판결을 앞두고는 황제의 근위대 감옥에 감금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근위대장의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럼 다행히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받아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원래 관례대로 하면 그냥 두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죄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죄인과 군인의 손을 함께 묶어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을 지키는 군인을 함께 묶어뒀어요. 누가 더 부담스러웠을까요? 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주에 한 분씩만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에 주일에 한 분씩 제가 초청을 해서 둘이 손을 묶고 같이 주일을 다녀보면 어떨까? 혹시 자원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보통은 군인의 눈치를 보느라 죄수가 죽을 맛이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상황이 잘 됐다고 하면서 함께 있는 그 군인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도망도 못 가잖아요. 아마 지키는 군인이 더 부담스러워하면서 차라리 좀 풀어주자고 제가 잘 지킬 테니까 그렇게 건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바울은 손이 묶이지 않고 어느 정도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셋집에 거했다라고 했는데요, 분명히 가택연금이지만 그 세를 바울이 내야 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 활동도 가능했고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도 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사람들을 집으로 자주 초대하는데 가장 먼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아마도 그들은 회당 공동체의 리더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들이어서 한번 친해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겠지요. 그들이 가진 영향력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이곳까지 온 경위를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나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쇠사슬을 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어제 저녁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 소망,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말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것을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이 결코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정치적인 해방자였습니다. 강한 능력으로 이 땅에 와서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억압을 파하고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요, 저주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저주를 받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단지 정치적, 육체적 해방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방, 영원한 해방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죠.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이 이 예수, 제대로 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이 민족의 소망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볼까요? 그림 보이나요? 잘은 안 보이죠? 한번 앞에 불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19세기 영국 화가 제임스 와트가 그린 소망이라는 작품입니다. 보니까 소망이 생기세요? 아래에 있는 원은 둥그런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아마도 앞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린 채 절망스럽게 앉아있지요. 그 절망을 표현하듯 그 그림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둡고 침울하고 암울합니다. 근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여인이 이 품에 이렇게 뭘까요? 비파인 것 같아요. 비파를 안고 있는데 한 줄만 남아있는 거예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 줄만 남아있는데 캄캄한 밤하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한 줄 남은 비파를 튕기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한 줄의 비파가 소망이 되기도 하지요. 모든 것이 끊어진 그때에도 이 한 줄이 이 여인에게 노래하게 하고 또 다른 꿈을 꾸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한 줄 남은 비파의 한 줄의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소망이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예수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이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꼭 7월 한 달에 겪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더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인 예수님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어제 금요 기도회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30절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자,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지요. 30절에서는 온 이태를 다 영접하고, 31절에서는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온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지요. 특별히 그는 이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행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온전히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쩌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모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온전히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기서 담대하게 거침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전했다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솔직하여 진리를 은폐하지 않고 분명하여 표현이 모호하지 않으며 그리고 자신 있는 결과로 인해 두려움 없는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죄수의 신분이었고 경제적으로 셋집에 기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 특히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도전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부끄러워서 숨기고 내 안에만 감춰두고 계십니까? 7월과 8월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진행되고요, 단기 성교도 진행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럼 그렇다라고 해서 담대하고 거침없다라고 해서 무례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겸손하되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지요.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 때 바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7월 한 달이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고 거침없다라고 해서 우리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가 7월, 8월 한 달, 두 달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을 외치고 그 외침을 듣는 모든 생명들이 새로워지고 구원받는 역사,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